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쁨이 넘치는 도다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6장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넓어진 마음으로 바울 자신과 또 바울의 동역자들을 영접해 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소에 바울은 세 가지 그의 정직성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로는 바울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었다고 자신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는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바울이 이렇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을 향한 그의 마음에 불의나 또 속임수나 이런 마음은 없고 또 정죄하기 위한 마음도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살고 죽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호소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그렇기에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어도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권면을 할 때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지체나 또 혹은 가족, 자녀에게 권면이나 호소를 할 때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혹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마음으로 영접해달라고 호소한 바울은 자신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려줍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조금도 실수 없이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고 또 안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위로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기쁨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인들의 그 회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에 보냈던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지만 그들이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와 기쁨을 표현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것에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슬픔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기쁨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을 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회개,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의지를 가져다 주어 우리의 그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근심은 후회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난 사건에 대해 후회만 남고 회개에 이르지 않으니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변할 어떠한 의지도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믿음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결과 그 세상이 주는 근심은 그 근심이 남는 것은 사망뿐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회개에 이르도록 이끈 근심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근심의 사건이 나를 회개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기쁨의 구원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구원의 사건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쓴 편지의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과 슬픔을 주려고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쓴 것 같이 권면하려 했습니다. 치리의 문제를 두고 심해진 갈등에 대해 바울은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그 간절함을, 그 공동체를 깨우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 공동체의 질서와 교회 지체의 구원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옳고 그름을 넘어 구원을 위해 간절한 사랑의 그 적용을 할 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지체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그 섬김과 사랑은 무엇인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 오늘도 하루를 섬기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웃고 울고 넘어질 때 서로 이끌어줄 때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근심으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근심으로 회개에 이르려 하는 그 구원을 얻는 그 승리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내가 살펴야 할 지체들은 누구인지 사랑의 말을 전하고 또 관심의 말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또 관심을 보게 됩니다. 제게 붙여주신 공동체의 지체들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사랑보다는 정죄하며 탓했던 저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제가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힌 공동체 지체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회개로 이끄는 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 섬김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저의 마음 가운데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